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일수록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무 때나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곧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던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77절 이렇게 많이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7일이 7번 해서 7주가 7번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을 지켰죠. 이 절기는 밀 수확을 하고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세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죠. 여러 나라의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때에 그날을 정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정하셨고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 전통 가운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죠. 그때로부터 50여일쯤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똑같은 날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두시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강요에 의해 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이 모세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의 말을 통해 레위 지파가 칼을 꺼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날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지만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성령 안에서는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부어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 첫 열매, 밀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추수의 절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 된 것이죠. 아무 때가 아니라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루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나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성전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심 장소였죠.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하였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곳이 작고 평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일상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자리가 우리의 삶의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바람, 이 바람처럼 임했다 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먼저 다 같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람, 숨, 영, 이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성경 곳곳에서 죽어 있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고 혼돈을 새로운 창조로 바꾸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이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시게 될 때 이 무질서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혼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여 말을 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여러 현상들을 통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눈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단순히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혼돈 가운데 새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냐? 이 불처럼 임하시죠. 성령의 임재를 불의 혀처럼 나타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 그곳에 모인 공동체 전체 위에 막연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각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교회를 움직이실 때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불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고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단순히 이 분위기만 뜨겁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입술을 여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빛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불을 언제 켜죠? 어두울 때, 환하게 되기 위해서 불을 켜죠. 캄캄한 곳에 불이 켜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던 죄가 보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불은 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도 내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식어버린 것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식어질 때가 있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긴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열정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사라진 그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의 지식이, 바른 말씀이 성령의 불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고 메마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죠. 담대하게 나가서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거룩한 사랑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 뒷부분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이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자로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지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은 인간의 교만이 낳은 분열과 단절의 상징이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들의 언어는 그대로 있는 채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죠.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흩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의 차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완전히 다 똑같아져서 하나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였지만 각자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 앞에서 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현대판 바벨탑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고 정치적 이념의 언어가 다르고 빈부의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 자기 이름을 내리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과 다르면 벽을 쌓고 갈라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단절된 곳에 다리가 놓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던 바벨의 언어가 멈추고, 나만 높이는 바벨의 언어가 멈추고,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면서 그 중에 방언이 있죠.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거나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언 자체가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신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로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자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거룩한 불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을,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지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어진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교만과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거룩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귀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차갑게 식어버린 뜨끈미지근한 시간이 있지는 않은지요.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감격과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다면 담을 쌓고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탑과 같은 교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언어가 멈추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살려내는 성령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주사 내가 간 곳,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주 지역과 민족과 나아가 열방을 향해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며 우리의 닫혔던 입술과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각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지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하게 불어왔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어두워진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사명과 사랑의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형제를 정죄하고 담을 쌓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찢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